열 번째. 열 번째로 나사렛의 좋은 소식. 원래 9장과 10장을 나눠야 되는데 9장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이미 우리가 한번 다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굳이 여러분하고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장은 이제 하늘의 문제, 하늘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 그 부분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굳이 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11장, 12장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종말이나 그런 얘기를 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눈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과 3장까지는 내세적 기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 종말론을 너무 내세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의 인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위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고, 4장과 6장에서는 이제 총체적이고 현세적인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땅에서 인간이 번영하기를, 그렇죠? 샬롬이라든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 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번영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요.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부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서 창조 질서 전체의 구속,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던지려면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는 거죠.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11장, 12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 뭐 댓글은 거의 달리지 않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를 다셨어요. 그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거기다가 댓글 하나 달았는데 제가 이 댓글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댓글 내용이 정말 그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꼭 마치 요약해 놓은 듯한 내용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라고 달렸냐? 지금껏 아담의 타락, 쫓겨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에덴 동산 밖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의 역할이라는 인식도 못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쵸? 우리가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서, 마치 타락을 너무 강조하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그냥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비록 타락하고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 어떤 모습으로 살 거고,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혁적이고 총체적인 종말론, 변혁적이고 총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죠. 변혁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하지 말고 또 따라가지도 말고 이 땅 안에서, 이 망가진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거냐라고 하는 이 변혁적이고 또 총체적인,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총체적인 그런 종말론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총체적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살펴본 이 총체적인 종말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하지 않은 바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를 전율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고, 죽을 때 한 사람씩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었는가, 과연. 예수님이 과연 그런 소망으로 그런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신약을 억지로 후대의 비성경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거치면서 비성경적인 종말론이나 그런 것들을 갖게 됐는데, 그걸로 자꾸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그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미 오래된 후대, 그 다음에 요즘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이제 근본주의고 문자적인 어떤 그런 그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막 이런저런 통화하다가 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 잘못된 종말론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다 그 17세기 이후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1세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뭐 SBS에서도 배우시는 것처럼 진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나 아니면 진짜 청중, 오리지널 청중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맥락, 그걸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의도는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좀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을 왕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어떤 그런 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자, 심판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은 그 율법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지칭하고 하늘에 자정에 계신 분, 그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열방, 온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로 넘어가면 악을 쳐부시고 의와 정의의 통치를 확립하신다고 하는, 이게 이제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 이게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악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 어느 시점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이제 예언서에서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뭐 그런 그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어떤 시점이 있을 것,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그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니죠.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얘기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를 보니까 52장 7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52장을 보면 바벨론 유수의 종결과 귀환,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것에 대한 얘기, 그게 이제 그 당시 청중에게는 복음이죠. 자, 이사야 52장 7절,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쵸? 좋은 소식.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이고 복음이죠. 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인데, 이때 원래 의미는 뭡니까?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났고 이제는 귀환할 거야.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되돌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52장의 의미로 보면. 자,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 유수의 종결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과 그 비전이 포로 귀환 이후에 다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귀환 얘기가 맞고, 포로 귀환 이후에 제2성전 시대나 혹은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비전들이 그때 다 성취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느냐?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어떤 때가 있을 거고,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메시아가 오는 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것이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고한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인간의 삶이 현재 부패와 불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시편 96편은 땅이 한 번 더 창조자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단언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시편 96편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크게 외쳐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 만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13절이 중요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이 다시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어느 때 다시 오셔서 그걸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악을 물리치며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다가올 통치라는 모티브는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그게 묵시문학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 보면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 그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쿰나 문서나 모세의 유언 이게 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에 그 당시에 어떤 묵시문학의 그 어떤 작품들인데 여기서도 그런 기대감, 뭔가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이 불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킬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악인들과 싸워서 그 모든 악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그런 문학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런 문학들이.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 속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의 삶 속에서 핵심적인 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그걸 들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기대가 충만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런 기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배경을 형성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오래전부터 소망하고 있었고 그런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의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 얘기하실 때 뭔 얘기요? 라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얘기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도래를 선언하셨는데 이런 주장은요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세기 때의 역사적인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많은 그런 선포를 했던 메신저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어떤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인 결과로 보면 그런 많은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들은 다 죽고 끝났죠. 그냥 어떤 운동으로 어떤 나타나서 막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유혹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다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냥 다 끝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대로 가득 찬 배경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과 더불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 전체를 규정하는 신학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요. 공간복음서만 봐도 100번을 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50회, 마가복음에는 15번, 누가복음에는 39회 정도. 그래서 합치면 100회가 넘는 그런 아주 다양하게 아주 자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5번이 등장하는데 2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3번은 빌라도와의 그 대화, 그 재판 과정에서 언급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이 주제가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화인데 예수님이 경건한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했으므로 우리의 우선순위와 헌신의 대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다가올 통치와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주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육체적인 생명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새로운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생.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 영생을 잘못 오해한 거죠. 말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끝나고 사후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질적인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걸 풍성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게, 그게 이제 그 중생, 거듭나는 거니까, 그 시작이. 영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인 동시에 현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제가 다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미래인데, 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게 생명. 예.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새로운 탄생은 공관복음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표현을 쓰는 거라면 공관복음에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다. 근데 똑같은 개념이다. 생명을 주입하고 새 생명을 주입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하도록 하려면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탄생. 문제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1차적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의 삶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데 이 비성경적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팽배해 있죠. 영생이란 단어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나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비성경적인 선입견을 제외하고도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을 이렇게 제거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오래된 아주 오해와 선입견,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는요, 비성경적인 성속 이론,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론, 이원론이죠. 뭐는 거룩하고, 뭐는 속되고, 어디가 거룩하고, 어디는 속되고, 어떤 요일은 거룩하고, 어떤 요일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시간은 거룩하고 어떤 시간은 거룩하지 않고 하는 어떤 아주 우리 사고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또 2단계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세계관에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실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적, 일상적, 세속적 세계와 대조를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가 있고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원론 이제 두 개를 딱 나눠서 세속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특별해지려면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로 자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1차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전자 속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서만 존재하고 이 세속적인 세계는 죄가 지배하고 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려면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모두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심하죠. 사실 한국교회가 더 심한데, 자,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라를 기본적으로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사실 굉장히 요즘 비판을 많이 받죠. 구원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이제 원죄 개념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고, 또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그런 그 개념으로 이제 신앙을 설명했는데, 자, 이런 견해에 따르면 사탄이나 악한 자나 타락한 세력이 사회 정치적 영역을 포함한 더 넓은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그런 사탄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기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백성 안에서만, 그들의 내적 영성이나 공동체적 삶이나 교회 제도 속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제도, 또 신앙인의 내적인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적인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오해의 내면적 형태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헬라어 전치사 엔토스를 잘못 오해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라틴어는 알았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볼 때 헬라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라틴어 번역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알았다면 아마 중세 신학이 달라졌을 거다. 근데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몰랐어요.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봤는데 잘못 오해한 거죠.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인으로 번역을 한 거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 뭐로 해석해요? 내적인 거로, 개인적인 거, 내면적인 거로 해석해 버린 거죠. 근데 요즘 이 엔토스라는 단어를 다시 이제 연구해 보니까 i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among,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청중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자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잘못된 해석 때문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내적으로만, 영적으로, 내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끈질긴 오해는 하나님 나라가 땅과 반대되는 하늘과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열등한 영역이라고 하는 이원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활동하시고 이 땅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철저한 이원론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또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하늘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의 기원을 얘기한 거다. 자기 능력의 기원. 요점은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처럼 하늘로부터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 나라는 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지, 이 땅과 하늘을 분리시켜서 나는 이 땅과는 상관없어. 나는 이 땅과는 별로 관심 없어. 내 목표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쏙쏙 뽑아갖고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죠. 그쵸? 그래서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을 쏙쏙쏙쏙 뽑아갖고 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치 임무인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인 것처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기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서 본 것처럼 땅은 현재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도래는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을 일치시키기 위한 거다.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일식시키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 있고 망가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확장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열등하다고 보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에 접근한다. 그럼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죠. 그렇죠?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거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하나님의 호칭을 대칭하는 단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놓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지 그게 저 진짜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부분적으로 진리는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땅과 하나님 나라는 긴장 관계에 있고 실제로 현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땅의 모든 나라와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늘과 땅은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어긋나 있지만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마침내 땅으로 확대될 때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룰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가장 이제 유명한 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나사렛 선언인 거예요. 나사렛 선언을 살펴보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그 구약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고 하나는 열왕기인데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자신의 사역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주장하시고 청중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중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두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거리를 두시고 청중을 격분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의 내용만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에 관계된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이런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봐야죠. 본문을 읽고 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볼 본문 내용인데, 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 해석자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본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거의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앞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원론이나 너무 영적인 해석,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익숙하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들은 죄에 속박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한데 이런 해석이 비성경적인 이원론에서 기원되었다는 거죠.
예, 저도 이 누가복음 4장 또 팔복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예,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저 자신을 굉장히 반성해 봤습니다. 저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이원론적인 그 비성경적인 이원론이 깊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실제로 현실의 피와 살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나 포로된 사람들이나 사회적 불의에 눌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상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얘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해석이 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 이게 진짜 실제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다 뭘로 해석해요?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본문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 관점은 교회로 하여금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들 중 첫 번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상을 평가절하하는 내세적 이원론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전체 혹은 창조 질서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하시고 그걸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뭐로만 축소해 놨어요? 영적인 거로만 축소를 해놨다고. 영적인 거로. 그리하여 구원을 죄인들이 또 다른 세계인 하늘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낚아채는, 쏙쏙 뽑아서 낚아채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 61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쵸?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니까. 근데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뭐예요? 바벨론 유수로 억눌리고 가난해진 사람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예,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한 거고 또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지금 다시 예수님 1세기 그 청중들에게 좋은 소식을 다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1장과 누가복음 4장을 좀 병행해서 살펴볼 건데 문제는 재밌는 건 그 중간에 이사야 58장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과 대조해서 보면 61장에 언급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61장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는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해되시죠?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뭐가 빠졌죠?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 4장에는 빠져있다. 빠져있고 그 대신 이사야 61장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사야 61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절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게 이사야 58장 6절을 언급한 거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 행,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내용은 상응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 행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사야 58장 6절을 삽입한 건데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금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뭐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대로 삽입했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랍비들이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연결 지을 때 이 70인역이 그 단어를 어떻게 썼냐. 구약의 이 단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사용된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를 살펴볼 때 70인역을 보거든요. 근데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8장 6절이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 행에 그 단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58장을 인용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구절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정의, 나아가서 경제적 정의죠. 이사야 58장.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내용도 자꾸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만 해석했는데 이게 58장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에 대한 언급이고, 그러니까 58장은 경건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동시에 고용한 일꾼들을 억압하고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사회 기준이 붕괴되는 바로 이 상황에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종교의식에 대한 열심을 사회 정의의 영역까지 확대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실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면서 너희들이 금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금식이, 그 종교적인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해석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58장을 보면.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거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바로 그게 진짜 금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사실 이게 너무 이걸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58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이고 억눌린 자들을 돌볼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10절에 그들이 이웃과 더불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면 사회 질서가 고쳐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58장 12절. 이것도 유명한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인데 이것도 영적으로 너무 해석하시는데 이것도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이 사회 질서, 망가진 이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고쳐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백성의 회복은 폐허해서 성읍을 재건하며 되도록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 그런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58장 12절에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사야 61장 1, 2절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58장 12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61장 4절에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61장 1, 2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의, 그런 정의가 실현되면 그런 회복이 너희들 성읍, 너희들이 사는 그 성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58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다. 둘 다 포로기 이후 유다에서 사회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뭐가 행해져요? 불의가 행해지고 있고 공의가 행해지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냥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장, 58장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사야 61장 1절 끝에 이사야 58장 6절 삽입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장 19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세요? 희년 얘기하죠. 희년. 예수님이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희년. 자, 이게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최근에 어느 분이 연설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창 기도회 때 희년을 언급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정권을 너무나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희년을 얘기해요. 오히려 저는 목사들보다 더 희년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다. 근데 교회에서는 거의 희년에 대한 얘기 안 하거든요. 희년이 뭔지에 대한 얘기조차 하지 않는데, 자, 예수님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쵸? 예, 4장 19절에 희년을 언급하셨는데, 자, 희년이 뭐냐, 희년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가난한 결과로 빛에 팔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7째 되는 해, 그리고 50번째 되는 해 희년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안식년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50째 되는 희년에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이 안식을 얻는 거죠. 안식년에 땅이 쉬는 거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거다. 그리고 희년에는 땅을 경작하거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거죠. 땅이 원소유주, 가난이나 빚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기업, 그 땅을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땅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그 땅이 쉬는 거고, 그리고 땅의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이고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희년이. 근데 예수님이 그 희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 세 가지 관례가 구약에서는 구속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채무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명백히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안식년의 땅을 묵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체험을 재현하는 거고, 희년의 세 번째 관례의 땅의 속량은 구약의 기초가 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선물에 그 뿌리를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고, 그리고 그거는 매매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6세기 말과 5세기 초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이 끝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 뒤 정의롭고 의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공평과 부정의가 팽배한, 정의롭지 못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61장을 레위기 25장에서 발견되는 속박 또는 사로잡힘의 언어를 취하여 포로기 이후 백성이 그들 자신의 땅에서 겪는 공경에 비유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가난과 속박과 채무와 그걸로 인해서 포로되고 사로잡히고 팔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요점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회생활 양식이 속박 가운데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보다 앞선 이사야서 본문에서
부채 노예의 비유를 포로 생활 자체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걸 얘기한다면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사야 61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복과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해방과.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상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옛 약속들이 성취되며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새 시대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58장, 레위기 25장에까지 이르는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설교에 대한 이런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면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했던 이 설교의 그 내용이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인용하신 본문들은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암시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7장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의 선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계신다. 이 누가복음 4장의 얘기를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죠. 그래서 그 응답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본질을 밝히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많은 질병과 악한 영들을 고치시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그 뒤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응답을 그제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사역에 대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이게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시아 왕국의 징표는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치유와 회복의 행위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저 세상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악의 지배를 깨부수고 병에 걸린 몸을 치유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거를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바로 성취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한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하고 계신 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시작됐고 이사야 61장에서 예견된 하나님의 희년의 은혜의 통치가 마침내 찾아왔다. 그래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시작하시고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기대한 내세.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내세,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내세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내세는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이룰 왕국을 내세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문헌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들이 내세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세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세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표현했던 내세는 메시아가 와서 이룰 하나님의 왕국을 내세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세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내세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세가 이 세상에 온 거고, 그게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굳이 희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제는 희년이 어떻게 해요? 시작된 거죠. 이 땅에, 이 역사적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희년이 이미 선포가 된 거고 시작된 거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신다. 이는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대이며, 그 시대에 하나님은 깨어지고 타락하고 궁핍한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악을 뒤바꾸셔서 세상이 다시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참된 목적, 그게 뭐예요? 샬롬과 축복이죠. 그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도래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단지 사람들의 내적 태도나 존재 상태에 관한 내적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청중의 내적 속박과 억압적인 외적 상황 모두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적인 문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적 문제를 전혀 배제하고 외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걸 다 포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외적인 모든 상황과 문제들도 다 포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난이 좋은 것이라거나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 중에 자기 나름의 방편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야훼가 처음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속량하기 위해 행동하셨던 출애굽의 뿌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청중도 분명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중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받는 가난한 자로 이해했고, 1세기의 모든 유대인이 자신을 새로운 압제로부터의 해방인 두 번째 출애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해했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묵시적인 어떤 기대감, 그런 소망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거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만 하신 게 아니라 막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더더욱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나사렛에서 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 가난했고,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거죠. 당시 그 문서를 보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갑절이나 더 가난했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에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이셨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원래 청중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의 구원 범위를 제한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습관을 벗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제한시키고 족쇄를 채웠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복음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좋은 소식인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청중 목지 않게, 그쵸?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치유와 구속,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관련된 구속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 망가진 상태에 사로잡혀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타락한 사회 질서의 일부분으로도 죄에 연루된 채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다 망가져 있죠. 그렇죠? 깨어져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 삶 전체, 우리의 몸, 우리의 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 심지어 이 땅 자체와 우리와의 관계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세상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그건 실제적인 거죠. 또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역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와 관련됐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총체적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또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목표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오신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서를 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는가, 그게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고 또 영적인 것에, 영적인 해석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진짜 본래의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해가고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 또 도전들이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칠까요?